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정든이 태어나서 돌이 지날 무렵입니다. 돌 전후가 애들이 제일 귀엽죠. 그때 자녀가 10대 후반인 어떤 형제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 참 좋으시겠어요. 애들 다 커서 20대 되어가니까 이제 효도할 일만 남았네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형제, 애들이 커서 뭘 해서 효도한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못하지만 지금이 사랑스럽고 좋잖아. 그 존재로 효도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땐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매가 아기 수유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계획을 세우면서 두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용을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 키우는데 이런저런 사교육비를 뭐 얼마다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이의 존재와 아이를 키우는데 재정적 부담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쪽에 무게를 두죠.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 맞는데 오늘 이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런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1도 없고 아이들의 존재, 아이들의 임신과 출산 이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보상, 리워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다음 장 128장 3절에는 이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베어져도요 싹이 나옵니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선함과 활력,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이 아이가 신선함과 활력을 주고 건강하게 살게 하고 유쾌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우리에게 존재 그 자체가 선물이 맞습니까? 한 달 전쯤에 호메실 맛집에 갔습니다. 그날 주일날 낮에 여기서 저는 커피를 몇 잔 마시고 뭐 다른 빵이나 이런 것도 먹었더니 그때 집에 갈 때가 5시도 안 됐었는데 애들이 밖에서 먹고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먹을까 했더니 맛있어 먹고 싶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이 좀 더부룩하고 5시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가도 별로 못 먹을 것 같았어요. 아내는 한결이 잠들어가지고 잠깐 차에 있다가 이제 주문해서 나오면 그때 전화해라 그럼 들어가겠다 라고 했고요. 저랑 정든 조은이 들어가서 딱 앉았어요. 주문 받으시는 분이 오셨는데 뭐 주문하실래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 맛있소 3개랑 탕수육 그거 하나 주세요. 일행이 더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어른 1명 더 있습니다. 그럼 4개 이상 시키셔야죠. 초등학생 이상이면 다 1인 1메뉴 하셔야 됩니다. 얘 초등학생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조은이를 지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초등학생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문 받고 이제 가셨습니다. 우리 조은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같이 이제 3그릇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3그릇인데도 좀 남았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설교를 편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9시 반 정도 돼가지고 자려고 애들 누웠는데 그 5시 정도 식사하고 나서 집에 와서 그 9시 반까지 계속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이번에 육신적인 속이 아니라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사과해야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애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애들 이제 잠들기 전에 딱 눕혀놓고 정든아 조은아 아빠가 오늘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너희들도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빠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아빠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무슨 죄를 졌냐면 아빠가 거짓말을 했어. 아빠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아까 저녁 먹으러 왔을 때 조은이가 초등학생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죄야. 그거 아빠가 100% 잘못한 거야. 그리고 아빠가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아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할 건데 너희들한테도 용서를 받고 싶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거 설명하는 건 자기 정당화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빠는 잘못한 게 100% 맞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아빠가 불쌍해서 아빠를 이해하고자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면 너희들이 먼저 용서를 선언해 주면 용서 받고 나서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유는 조금 설명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그래 고맙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고백했고 너희들이 용서해 줬지. 아빠가 여기에 뭘 말할 수 있냐면 거짓말은 잘못이야. 거짓말은 죄야. 그리고 그 죄를 아빠가 지어서 지금 아빠가 되게 부끄럽다. 아빠는 너희 둘이 안 따라했으면 좋겠다. 아빠한테 이런 거짓말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뭐 조금 해명을 갖다 붙였죠. 아빠 삶에 철학이 있어. 음식 버리지 말자. 아빠는 북한에 대한 영상들을 하도 많이 봤고 우리 어르신들이 음식 버리는 거 죄라고 항상 가르치셨다. 음식 버리는 거 목사 아빠는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아빠가 속이 되게 안 좋았어. 그래서 음식을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세 그릇 시키면 충분한데. 그리고 원래 평소 갔을 때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 5명 다 와도 애들 어린 거 아니까 세 그릇만 시키라고 항상 아주머니가 4그릇씩 남긴다고. 그 아주머니가 그러셨는데 오늘 아주머니는 4그릇 시키라고 막 그래서 아빠가 조금 그 순간 당황했다. 그래 잘못했다. 잘못한 거야. 거짓말하기 싫었으면 4그릇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든지. 그럼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3그릇만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가 됐든 정당할 수 없다. 제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마음 아프고 계속 속이 거슬리고 돌이키고 싶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 사소한 거짓말, 돈 조금 아끼고자 옛날에는 돈 조금 아끼고자 이런 거짓말 막 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더부룩해서 좀 그런 문제였는데 거짓말이 속이 더부룩한 것과 맞물리니까 사소하게 아무렇지 않게 툭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아이들이 있었고 이 아이들이 이걸 인지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게 차이점이었죠. 아이의 존재가 저로 하여금 깨끗함, 진실함, 거룩함을 사모하도록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저를 이끌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 매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 태우고 운전할 때는 꼭 신호를 지키게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운다고 하죠. 아이의 존재로 인해서 부모는 예전엔 신경 안 쓰던 사소한 죄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데서나 담배 피던 아버지들이 집에서는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담배를 끊거나 줄여갑니다. 엄마들도 책 안 읽던 분들이었는데 안 하던 독서를 하기 시작하고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아이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자, 아이에게 좋은 걸 가르치려고 부모가 솔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들이 변해요.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선물 맞네요. 자, 오늘 본문은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로다. 그분의 상급이다. 그럼 이 특별한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127편 4절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화살과 같다. 화살은 아무데나 쏘면 안 되죠. 화살 많다고 아무데나 막 관역 생각하지 않고 막 쏘는 건 화살이 아닙니다. 잘 쏴야 합니다. 잘 쏴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헤리티지, 유산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이건희 회장이 최근 돌아가셨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깁니다. 부모들이 잘 가꾸고 이렇게 불려놓은 그 유업과 재산을 그 다음 세대가 잘 가꾸고 관리하고 경영하지 못하면 망하고 오히려 빚쟁이가 될 수 있죠. 자, 경영은요 아무나 하지 못하고요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되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28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감람나무인데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어요. 어린 감람나무. 그냥 감람나무가 아니고 어린 감람나무다. 잘 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 주고 햇빛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다 두고 그 다음에 거름도 좀 주고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은 화살과 같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다. 이 비유들은
한 가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 양육이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물을 주는 수고도 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부모가 공부해야 된다. 솔선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하면 대표주자, 떠오르는 대표주자 있죠. 오늘 이스라엘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불가사의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엄선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릅니다.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뭐 바빌론의 공중정원, 뭐 이런 것들인데, 고대 사회, 그 당시 기술로서는,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대의 기술과 지식으로도 안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입니다. 근데 그거 결국 다 사람이 지은 건축물일 뿐이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불가사의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들을 연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계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세계의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태인이 가져갔다. 이건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죠.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일반 수준의 연구 다 빼고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의 30%가 유대인의 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21명을 뽑았는데 21명 중에 15명이 유태인이랍니다. 유태인은 예술, 음악, 과학, 정치, 재산 모든 측면에서 가장 위에 있는 상위를 랭크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의 우수한 대학들, 특별히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의 교수진 40%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법조계는 거의 80%를 유태인이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법, 누가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의 규칙, 원칙,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의 요직들은 거의 다 유태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그들의 국가 존재 자체입니다. 세계 역사상 나라가 망한 다음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1900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 언어를 부활시키고 자기 나라를 재건한 일은 전 세계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완전히 망한 나라,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흩어진 그 나라에서 계속 핍박 받아가지고 심지어 한 번은 600만 대량 학살을 당하기도 했죠. 그럼 사람들이 기가 꺾이고 어디 가나 미움받고 하니까 움츠려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고토로 돌아와서 이 현대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나라를 세우고 언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 가보면요, 한 세대만 지나도 모국어 까먹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든 일본에서 왔든 한국에서 왔든 상관없대요. 한 세대 지나면 모국어 까먹는데요. 두 세대 지나면 아예 언어가 남아있지 않답니다. 그냥 얼굴 피부색만 남아있지 언어도 문화도 생각하는 경향도 이거 완전 미국인 된다는 거죠. 그런데 19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이 언어를 지켜냈어요. 말이 안 되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수학이라는 걸 배우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는 수학 1을 배우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2를 배웁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고3 때 수학 2를 가르쳐서 수능 보게 하려면 애들 바쁘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한꺼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고3 되면 수원 수투를 그냥 복습만 1년 시켜서 수능 보게 해야 된다. 사립학교들의 좀 전략이죠. 복습이 훨씬 낫다. 근데 저희들은 배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고2 때 어차피 모의고사에도 안 나오고 내신 시험도 안 볼 건데 수투 고3 때 배울 거를 고2 때 보충 수업 때 가르치거든요. 이걸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험은 1년 뒤에 볼 건데, 그리고 모의고사 당장 내일 보는 거 급한데 수투를 오늘 보충 수업 때 하고 있으면 이거 뭐하러 배우지? 어차피 내년에 시험 볼 건데, 내년에 나오는데 막 회의감이 들어. 근데 그래봐야 1년입니다. 1년 뒤에 고3 수능 때는 이 수투가 나오니까 보충 수업 때 그냥 들어요. 그리고 고3 되면 열심히 복습합니다. 왜? 수능 때 수투 어쨌든 나오니까. 그럽니다. 자, 근데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요, 공부해도 시험에도 안 나오고 공부해도 성적과 상관없고 공부해도 진로랑 상관없는 언어를 가르칠까요? 우리가 왜 영어에 목숨 걸어요?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 가나 대우받으니까, 토익이든 뭐든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해도 영어 보니까 영어는 다다익선이다. 공부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도요, 애가 집에 와서 무협지나 무슨 소설이나 그냥 일반 서적 읽고 있으면 부모님이 읽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읽을 시간에 문제집이나 하나 더 풀어라 이랬어요. 왜? 성적에 당장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1900년 동안 쓰지도 않을 언어를 어떻게 지키고 보존합니까? 유태인들이 머리가 왜 이렇게 비상할까? 왜 세계적인 요직을 차지하고 있을까? 쟤네가 어떻게 1900년 동안 망했던 그 언어를 부활시킬까? 그래서 1948년에 벤 구리온, 첫 번째 대통령 된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한 대통령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했는데 유태인들이 막 돌아왔어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서로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 민족 고육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언어를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 하나의 방법을 지독하리만큼 고수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 전수 방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 쓰죠. 툭하면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이 말을 쓰는데 세대 차이 실제 합니까? 예, 실제 합니다. 세대 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는요, 세대 차이가 왜 있느냐는 거죠. 그냥 생각하면 당연하지, 세대 차이가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싶은데 세대 차이가 왜 있느냐고요. 쉽게 말하면 인풋이 다르니까 아웃풋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 어디 출신이냐라고 물으면 보통 3세에서 13세 사이에 그 사람이 거주했던 지역을 고향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서울 와서 오래 살았어도요,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어디 출신이야? 물어보면 3세에서 13세 사이에 형성된 가치관이 자기 안에 자리를 잡아서 그것을 고향이라고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세에서 13세에 흡수되어진 그 문화와 가치관, 세계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거죠. 그거 이제서야 알게 된 지식인데, 이제서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통계를 낸 건데, 유태인들은 그거를 25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나 봐요. 요즘에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같은 나이인데다가 같은 날 태어나가지고 같이 자라고 있는데 쌍둥이가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한두 살 차이? 예, 세대 차이 있습니다. 10살 차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왜 그럴까? 쌍둥이들이 왜 세대 차이가 있을까? 각자 자기 방에서 동일한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채널을 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을 따라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정통 유대인 사회에 가보면 그들은 거의 세대 차이가 없대요. 왜 그럴까? 딱 한 가지 때문이랍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토라가 있기 때문이래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정통 유대인은 13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 나이로 그들은 만으로 치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14살에서 15살인데 정통 유대인은 13살이 될 때까지 세상의 미디어나 세상 것이 들어오기 전에 무엇을 심어주나? 모세 오경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암송하게 만든대요. 계속 그것을 읽고 기억하게 만든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축제는 아마도 결혼식을 꼽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도 중요한데 이 동등할 만큼 어쩌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식입니다. 토라,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웠을 때 지역의 랍비가 인증 도장을 찍어주면 그 가정 친척들이 다 모여서 얘를 나귀를 태우고 그 마을 한 바퀴를 돈답니다. 아주 큰 축제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 아이가 육신적인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이 정신세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들을 그 친인척들이 모여서 돈을 줘서 격려도 해주고 축하해주면서 유대인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똑같답니다. 출생 나라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들 다 모아놓고 뭘 공통분모로 찾느냐? 토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간을 삼는다는 거죠. 살다 보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포스트 모던을 넘어서 해체주의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남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너는 네 맘대로 해.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곧 답이 되는 시대. 해체주의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조차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기준으로 가치 기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을 보냈어도 히브리어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민족 고유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대화가 통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의견이 다르다 싶으면 모세오경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된답니다. 이스라엘 대학에서는요, 성경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성경을 들고 오지 않는답니다. 왜요? 구약 성경이 머리에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대학으로 유학 갔던,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지금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 교수님이 그 주에 성경 공부가 다니엘서였대요.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들고 들어갔다가 정말 큰 망신을 당해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답니다. 아무도 성경을 안 들고 온 거예요. 다니엘서 6장 7절 애들이 그냥 읊는 거야. 성경을 그렇게 외워봤자 뭐 할까? 뭐 이런 말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른 것은 어차피 인간이 썼는데 이거 하나님 쓴 게 맞다면 우리가 이왕 외워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번째요. 성인식의 기준이 뭐냐면 토라를 다 외웠을 때 인증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2학년 정도 14살, 15살 됐을 때 창출 레민신을 통째로 외운 거예요. 아, 그거 외워서 시험에 나오냐? 뭐 진로에 도움이나 되냐? 그리고 영어 공부도 아니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외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죠? 근데 그 아이가 만 13세가 될 때까지 이거 읽고 또 하다 보니까 이걸 외웠잖아요. 이 아이의 머리의 그 암기력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넓혀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맨날 토라를 읽고 또 읽으니까 애가 책 읽는 독서의 습관이 완전히 체득화된 겁니다. 와, 되게 단순 무식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외웠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의 토라라고 하는 거에 창출 레민신에 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째로 외웠어요. 그럼 이 유태인의 이 사상, 어릴 때 새겨진 가치관,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통째로 외워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음미합니다. 그래서 성인식 하는 날 이 아이가 설교한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성인식을 아빠가 준비시킨대요. 야, 너 내년이면 만 13살인데 내년에 성인식 할 수 있겠니? 지금 성경 토라 어디까지 외웠니? 그래? 그럼 내년에 할 수 있겠다. 그럼 아빠랑 오늘부터 한 본문 정해놓고 그 친인척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떤 주제로 설교할지 우리 같이 공부해보자. 아빠가 계속 같이. 그래서 1년 동안 스피치를 준비한대요. 그래서 유태인이 어느 나라 가든지 공중 앞에서 스피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가 봅니다. 학자들은 수평문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평문화. 한마디로 하면 유행이라는 말인데, 수평문화가 과거 5,000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요, 최근 20, 30년에 이루어진 게 훨씬 많답니다. TV,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영상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최근 20, 30년이 지난 5, 6천년의 때 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변했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 유역에서 우리 이집트의 파라오가, 우리 고대 근동사회로 가봅시다. 파라오의 와이프가 신상 금팔찌 핫한 아이템을 찾어요. 자, 이 유행이 사만시대인 우리 조선 땅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 기다리면 올까요? 못 옵니다. 유럽은 유럽, 중동이면 중동,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근데 그것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일본은 일본 문화. 바다 건너서 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아예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문화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그쪽에서 일어났던 죄악들은요, 여기에 물을 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80년 세대니까 80, 90년 세대 때만 해도요, 일본 문화가 5년에서 10년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유행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가지고 거기에서 유행하고 있는 걸 막 본 다음에 거기서 판권 따오거나 비스무리한 거 만들어서 한국에 가져서 팔면 5년에서 10년 뒤에는 돈방석이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그게 별로 지금 오래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뉴욕에서 유행하는 게 동시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행을 같이 합니다. 인터넷 때문이죠. 초고속 인터넷이 하나로 다 연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뉴욕의 뉴저지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인터넷이 한번 고장이 났대요. 근데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뭐 이메일 체크도 안 되고 하니까 AS 신고를 했대요. 인터넷이 지금 고장 났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같으면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 신고하면 언제 오죠? 그날 오후에 오거나 다음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꿔버리죠, 우리. 근데 거기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예약을 잡는데 4주를 얘기를 하더래요. 막 닥달하고 전화를 다음날도 하고 어디 4주를 기다리냐. 또 다음날도 전화하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특별히 당시 하도 전화해서 우리가 3주 만에 왔다 하면서 3주 만에 왔답니다. 3주 만에 와서 그걸 고쳐놨는데 바로 다음날 또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셨답니다. 스마트폰 속도도 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빛의 속도로 하는 데가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영화 하나 다운받을 때도 빛의 속도로 빠르게 막 다운받고 무슨 유튜브에서도 클릭하면 바로 광고 뜨면서 플레이가 막 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 정말 거의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다운받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음란, 호색, 방탕, 이 땅의 어두움의 문화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죠. 뉴저지나 외국에 있는 어떤 청년들, 한인들 대상으로 이 청년 집회, 학생 집회를 해보면 그들의 마음밭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되게 타락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순수하대요. 그래서 신기했대요. 똑같은 애들인데 이민자 2세대긴 하지만 똑같은 애들인데 이 한국에 있는 애들은 마음이 훨씬 더 부패해 있고 얘네 마음밭 가려면 그렇게 부대끼고 힘들까.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왜 이렇게 애들이 착하지? 왜 이렇게 마음밭이 깨끗하지? 근데 미국에서 집회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원인을 꼽더라고요. 한 가지 원인. 인터넷 속도입니다. 인터넷 속도. 아이들이 야한동에서 하나 다운받으려고 해도요. 다운받을 수가 없대요. 다운받는 것은 막 킬로바이트로 다운받아지지 막 너무 오만 가지 하나 플레이해놓고 한 11시간 아예 자고 일어나야 돼. 근데 머리가 리셋됐죠. 보고 싶은 방이 없어지거나 부모님이 컴퓨터 키도 이거 뭐 다운받고 있는 거 바로 걸리는 거예요. 너무 느려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을 보려고 해도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보려고 하면 붙잡고 있다가 계속 놀고 그냥 앞마당 나가서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밖에 나가 있고 애들이 돌아오면 학원으로 돌립니다. 학원 갔다 집에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EBS 본다고 해놓고 게임하고 스마트폰으로 친구랑 카톡하고 음란물 시청하고 완전히 속이 부패해져 있죠. 그런데요, 이 과거 4,000년, 1,000년 혹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화 전파 속도, 이 수평 문화가 이렇게 빠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초연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편리함도 분명히 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긴 했지만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 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어가야 될 이 영적 메시지가 들어가야 될 3세에서 13세 이 시즌에 아이들이 완전히 세속적인 문화에 아이들이 쩔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밖에 한번 식당을 가보십시오. 요즘 우한 코로나라서 밖에 애들 데리고 잘 안 나오지만 어린이들 데리고 가족이 함께 식당을 가면 부모님들 대부분 뭐합니까? 100이면 거의 100. 애들한테 핸드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들의 나이 할 거 없이요. 아주 어린 애들부터 좀 큰 애들까지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주문한 음식 나올 때까지 아버지도 핸드폰, 엄마도 핸드폰, 애들도 핸드폰. 왜 그러죠? 그거 보여주면 조용해지거든요. 부모님들 밥 먹기 편해요. 저희도 아이들이 셋이니까 식당 가면 난리였습니다. 유혹이 있죠. 스마트폰 하나 켜놓으면 애들 3마리가 거기에 이렇게 저한테 말 안 걸어요.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핸드폰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랬지? 돌아다니지 마. 아빠 식사 아직 안 끝났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다시는 식당 안 와. 누가 돌아다니라고 그랬어? 몇 번을 잡고 하면서 원칙을 만들었더니 애들도 식당 가서
아빠 식사 끝날 때까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알고 있어요. 돌아다니려고 눈치 쓱 보는 저 한결이. 그러다가 후드려 맞고 형들이 앉아있는 거 보고 엉덩이 다시 붙이고 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티브 잡스는요. 자기 아이에게 핸드폰 주지 않았답니다. 게임 회사 오너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절대 스마트폰 주지 않는답니다. 자기가 게임, 스마트폰 어플로 뭐 게임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오너이면서도 자기 아이들은 절대로 게임에 접속조차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부모들이 아는 거죠. 예수 안 믿는 부모조차도 내 아이에게 이게 안 좋다는 거 아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분들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이거 하나 볼래? 라고 이렇게 스마트폰 주면서 이거 하나 볼래? 라고 말하는 게 아이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면 너 나랑 담배 한 대 필래? 라고 묻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이랍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폰이 워낙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만큼 애들한테 안 좋다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교에 젠센이라는 심리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학생들이랑 같이 해서 연구를 했는데 민족 단위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전 세계의 민족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막 연구하고 나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취자, 두 번째가 과성취자, 세 번째가 미성취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기본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자기 재능을 잘 살려서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성취자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그 자기의 재능을 더 넘어서서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과성취자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마지막, 분명히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미성취자다.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취자 아니면 과성취자다. 이유가 뭘까요? 13살 이전에 행해진 부모들의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13살 이전에 행해진 부모님의 자녀 교육이 뭔데요? 토라 교육밖에 없어요. 그리고 13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자식에게 직업 교육을 시킨답니다. 왜 그러냐면 유태인들이 그 1900년 역사가 껌뜩하면 집을 뺏겨요. 껌뜩하면 재산을 뺏겨요. 껌뜩하면 감옥에 아버지를 가두고서 아버지 없이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1900년이나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오니까 유태인들은 뭐가 있냐면 내 아들이 어느 나라 가든지 먹고 살 수 있게 직업 교육을 꼭 시킨다. 내가 혹시 감옥에 갇히거나 아버지가 재산을 다 뺏기거나 부모와 자식을 흩어놓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도 내 아이가 어느 나라 가든지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업을 교육시킨다. 그래서 아버지 교육을 2대 3대로 가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자, 그런데 13살 이전에는 뭐 시킨다고요? 토라 교육만 시킨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유태인들이 되게 단순하게 정말 나이브하다 소리 들을 만큼 이걸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우리의 자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이 성취자로 살 거냐, 과성취자로 살 거냐, 아니면 미성취자로 살 거냐. 이거 우리의 교육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유태인이 아니니까 나는 토라 암송은 안 시키겠다. 좋아요. 자, 똑같은 것은 안 할 수 있는데 이 흐름과 태도는 같아야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보다 세상의 어떤 공부보다 돈보다 네가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유일한데 바로 이 성경이다. 네가 구약 성경 못 외우고 있으면 신약 성경이라도 외워야죠. 우리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말이죠.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그 아이들이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그렇지.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도. 힘들면 땅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자.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지. 이런 애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부모가 교육해야 합니다.
이 젠센 교수가 유태인들 쭉 보니까 유태인의 교육은 결국은 부모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21세기에 주는 경종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이 아니고요. 과외 선생님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아빠, 엄마였다. 아빠, 엄마가 13살까지 그렇게 토라 교육을 시키고 성품 교육 시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육했더니 그 아이들이 커서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선물, 이 기프트, 이 리워드, 이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청지기적 마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 가지 명확해졌죠. 이거면 된다. 자, 그런데요. 솔선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내 인생에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몇 개의 절인가? 몇 권 이런 거 아닙니다. 66권인데 몇 권, 우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과연 말씀 몇 개나 암송하고 있는가는 돌아볼 필요 있죠. 부모가 외우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자꾸 말씀 암송 외우라고 하는 건요. 강요입니다. 그건 강압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왜 외워야 되는데? 이거 안 외웠다고 왜 용돈을 까? 이거 안 외운다고 왜 시킨 대로 안 한다고 왜 때려? 왜 나한테 화를 내? 근데 부모가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 유대인 랍비가 되는 최소 미니멈 기준이요. 구약 성경 39권을 다 외우는 거래요. 어마어마하죠. 유대인 랍비는 다 외우고 있고 그 부모들도 소시적에 창출라미신 다 외웠었고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시 복습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돌아가는 집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라면 자기 말씀을 막 가슴에 끼고 진짜 전 세계 유일하게 이 민족만이 이 말씀 끼고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19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으로 살겠는데도 끝까지 이 언어 지키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 보시면서 하나님 기쁘셨을까요? 화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경건이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적어도 출근 안 하죠. 그죠? 예. 토요일은 그래도 푹 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분명히 여유 시간들이 주어져요. 우리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 쓰시면서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시간 도둑들이 있다. 내 인생에 아무 때나 불쑥불쑥 끼어들면서 내 인생을 자꾸 너 이거 급하잖아. 이거 빨리 해야 되잖아. 이거 중요하잖아. 이러면서 자꾸 시간 도둑들이 내 시간을 야금야금 가져가려고 한대요. 유태인들은요. 돈보다 황금보다 시간을 더 중요히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시간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어. 다 과거로 이미 흘러간 시간이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항상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귀히 여기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친대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시간을 귀히 여기는데 시간을 귀히 여긴다는 건 기도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되겠죠. 이제 우리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지난 우리 주말들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하루가 풀로 주어졌을 때 그 풀로 주어진 시간이나 평일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시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오늘 우리 좀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를 이제 결혼시키실 것이고 결혼시키셨고 아이도 주실 것이고 아이도 이미 주셨는데 제게 주어진 이 아이들을 제가 정말 청지기적 마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미션이 주어졌는데 제가 오늘부터 훈련, 화살을 잘 쏘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어린 감람나무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 붙들며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